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보고 또 묵상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가 때로 원하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것도 나중에 지나서 보면 그 다음의 시간, 우리의 미래를 더 좋은 것으로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그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을 두고 생각하면은 축복하시는 하나님, 또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핵심 구절은 24절에서 26절인데 그 24절, 26절에 여호와가 원하신다 그런 구조로 24절에도 25절에도 26절에도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복주시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그런 의지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는데, 그 스스로 있는 여호와가 누구냐? 그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영존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신다. 그리고 축복을 명령하라.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명하신 축복 명령, 또 한 가지는 그 축복 명령의 내용, 이 두 가지 함께 나누면서 깨닫고 은혜 받길 원합니다. 축복의 명령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히브리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문법으로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히브리어의 미완료형 시제는 뭘 말하냐면은 그 동사의 동작이 한 번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할 때 한 번만 축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마치면 이 축복 기도 내용, 그 문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면 그 회당 모임을 마치고 떠나기 전에, 회당을 떠나기 전에 랍비가 이 축복 기도문에 음료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부르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상기시키죠. 또 경건한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 저녁에 자녀들에게 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축복 기도문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너희를 이렇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 참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말한다는 것도 말하는 거고 이른다는 것도 말하는 건데, 앞에 말한다는 말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고요, 뒤에 나오 이르기는 그건 아마르라고 하는, 아모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모르는 하나님이 말씀하든 사람이 말씀하든 선지자가 말하든 일반적으로 말을 했다,
말한다는 그런 의미고, 이 다바르는 뭐냐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그때 말한다는 것은 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강조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력이 있고요,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그런 말하죠. 말이 씨가 된다. 결국 그 말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오늘의 내 삶의 현재의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해온 말의 씨로 열매를 맺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의 열매를 오늘 현실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그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 14장에, 오늘 본문은 민수기 6장이잖아요. 14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으면서 크게 낙심하고, 그래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장 2절에, 민수기 14장 2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7절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었으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생각해 보면 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했는가? 내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대로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엄하게 다루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 근데 오늘 이렇게 돼 있어요.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이 말은 사실 복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대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은 제사장이 대신하지만 축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또 제사장이기에 우리가 민수기 6장의 내용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 마인드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족을, 또 성도들을, 여러분 이웃을 그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의 마음보다도 부정적인 마음이 많아요. 그냥 쉽게, 너무나 빠르게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죠.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명하시는 것처럼 너는 제사장이다, 너는 축복해야 될 사람이고 사명이 너에게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2023년, 24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 민수기 6장의 내용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그 축복 명령의 내용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그 내용이 24절에서 26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말 본문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선 24절에서 26절까지가 15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3번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를 빼면 몇 단어가 남죠? 12단어가 남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12단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4절은 히브리어로 3단어로 되어 있고요, 25절은 5단어로, 26절은 7단어로 되어 있어요. 합하면 12단어죠. 그래서 이것을 보거나 읽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시는데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강하게 복을 확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문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같다. 24절에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25절에 여호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26절에 여호와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다. 실제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 명령의 내용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 24절에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주시는 시점이 언제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지파를 따라서 다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광야 여정, 그 출발 시점에 있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시점, 광야 여정을 출발하는 시점에 저들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게 무엇이냐면 보호와 안전이에요. 저들이 지금 걸어가야 할 여정을 지나가야 할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위험한 곳이에요. 빈곤의 위험이 있어요. 마실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또 사막의 위험이 있습니다. 불뱀, 전갈, 사나운 짐승이 출몰할 수도 있죠. 기후의 위험이 있어요.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날지 모르는 전쟁의 위험이 있고요. 또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도 동일한 사람이죠. 그런 리더십의 부족함, 그것을 염려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는 것이 광야인데,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하신 첫 번째 내용이 여호와는
너희들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매일같이 사건, 사고가 터지죠.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사회적 도덕의 그런 타락, 자연재해, 지진이나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은 위험들이 우리 삶의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보험을 많이 들어요. 이런 보험, 저런 보험 많이 듭니다. 여러분, 보험 들어서 안전합니까? 안전 보장을 느끼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지켜갈 수 있는 완전한 보장 장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울 때에 술을 마시기도 하고, 신경안정제 약을 먹기도 하고, 심각하면 정신과 병원을 그 닥터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삶의 위험 가운데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완전하게 보장되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완벽한 우리 삶의 보장은 어디서,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냐?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시편 121편 5절 이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김명희 권사님 아들 주은이가요, 정주은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계세요? 교회 있지. 제가요 차를 샀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차에 타가지고 성경을 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차가 첫 번째 차냐 두 번째 차냐? 당연히 첫 번째 차겠죠. 첫 번째 차를 구입할 때는 언제나 시편 121편을 내가 읽고 그리고 기도한다. 이유는 운전은 위험이 상존에 있으니까. 내가 사고 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사고 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차 사고, 자동차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냐. 이 시편 121편에는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여호와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하면서 계속 구절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속 8번이나 지키신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차 사면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지만은 위험을, 고난을 면하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위험을 만나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뭐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통과하면서 어떤 사람의 삶은 굉장히 높아져요. 어떤 사람의 삶은 그 삶이 수직 상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를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친구들은 그 바벨론 나라를 얼마나 수직 상승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됩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인물 중에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은 양치기였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4년 한 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한 해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보호 가운데 한 해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을, 보호의 복을 주시긴 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 복을 위해서 제사장이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지키심의 보호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순 식구들을 하나님이 지키신 은혜로 한 해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무엘은 기도는 실제로 역사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도대체 기도를 쉬면 어떤 일이 발생하길래 기도 안 하는 것, 기도를 잠시 중단하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했을까?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굴복하고 이스라엘 경계 안으로 침공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있으니까. 아니, 더 분명하게 말하면 사무엘이 기도하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안 거예요. 내가 좀 힘들든가 좀 영적으로 게을러지든가 그래서 백성을 위한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되느냐? 대적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곤두박질 칠지 모르겠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죠. 기도를 쉬는 것은 백성이 어려워지는 것이니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우리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쉬면,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는 중보 기도를 우리가 쉬면 어떻게 되느냐?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축복 기도하라고 하는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 사시면서 하나님, 아무개를 또 어느 공동체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지키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기도대로 응답하실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축복 명령의 내용은, 축복의 내용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묘사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라는. 두 번째 여호와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 반대 개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는, 그 설명이 되어 있고요, 성경에. 이사야서 59장 2절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그럼 어떻게 되냐? 기도에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것은 소통이 단절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또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신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는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은혜, 근본적인 은혜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의 은혜로부터 충만한 데서 베푸시는 은혜 위의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이 비춘다는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비추는 거죠? 언제 방에 불을 켭니까? 어두울 때 켜는 거죠. 어두울 때.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밤길, 인생의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에 손전등이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게 내가 갈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마치 우리 인생에 들려진 손전등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인지 몰라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력한 사람은 활력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삶이 절망스러웠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과 관계가 껄끄러워 힘들었던 사람들은 그 관계가 풀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았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되고,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데 더 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한계에서 그 이상은 더 나아가지 못했는데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갈라디아 6장 18절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에베소 6장 24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얼마나 목회한 지가 오래됐는데요, 설교하면 처음으로 제가 발견하고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이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전부 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가장 뛰어난 주의 종이고, 바울은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가 평생을 주를 믿고 사역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끝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가 다 찾아보니까요, 읽지 않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절도,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다 끝에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히브리서는요,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썼다 그런 사람도 많고요, 안 썼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히브리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누가 썼을 것 같아요? 바울이 쓴 거죠. 그럼 바울이 안 쓴 베드로전서, 후서, 야고보서 이런 것들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요,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힘들어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고난을 넘어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질은 주의 은혜를 만나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명령하면서 반드시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향해서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꼭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 기도의 내용은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25절에서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그런데 26절에서는 얼굴을 향하여 드사, 표현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어를 분석하는 글을 읽으니까 이런 뜻이에요. 얼굴을 드신다는 것은 기뻐하시며 미소 지으며 바라보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며 웃으시며 바라보신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 여기십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게 실망하신 것은 아닐까? 내 어떤 모습이나 한 행동 때문에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신 것은 아닐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는데 그 어두운 마음, 더러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들을 다 읽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불안하고 불편하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자체가 좋은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성품이 사랑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좀 허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좀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한때 어두워졌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약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김익선 목사님 설교하는데 본문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이더라고요. 요한일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요한일서의 주제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대요. 소원을 들어주신다. 소원. 자녀가 말할 때에 엄마가요 고개를 들어요. 알았어, 너 그거 원한다는 거지? 내가 사줄게,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드시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절정에 뭐가 있냐면 평강이 있어요. 평강.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정상, 그 절정에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샬롬이라고. 샬롬은 단지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기쁨, 또 생명, 건강,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 삶의 어느 부분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끼쳐주시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이 없으면은 자연 속에 자연인처럼 들어가 살지라도 평안하지 못하고요, 또 마인드 컨트롤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든지 책을 읽든지 명상을 하든지 그래도 여전히 흔들리는 마음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평강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온전히 흔들림 없이 안정되게 할 수 있는 평강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 제자들을 만나서 첫 마디가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승천하시면서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가 누구냐면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 샬롬을 우리에게 끼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에 명하신 제사장의 축복, 그 축복기도 이것은요,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핵심 구절에서도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육상 선수, 그 100m가 주종목인 육상 선수가요,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파리 올림픽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경기를 하려고 하는데 100m 경기 일정이 주일날 잡힌 거예요. 그는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경기 뛸 수 없습니다.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이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미쳤다는 거예요. 바보 같다고. 결국 포기했어요. 주일이 지나서 그 선수단이 요청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 선수단에 400m에 달리게 나가겠다고. 여러분, 100m가 주종목인 사람이 400m에서 메달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연습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근육이 다르고. 그래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러나 이 100m 달리기 신호가 딱 울리게 될 때에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400m를 달려가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중계하는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무리하면 중간에 꺾여집니다. 절대로 제 실력 발휘 못합니다. 그런데 100m 달리기 속도로 100m를 달리고 200m를 달려간 거예요. 사람들은 염려하고 지켜보는데 그런 속도로 300m까지, 그리고 400m 고린 지점까지 달려가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1등으로 꼴이 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 경기를 끝낸 이 선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달릴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100m 달리는 속도로 400m를 달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에릭 리들의 대답이에요. 처음 200m까지는 내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 다음 200m는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한 해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소망할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 안에 제사장 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축복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셔서 저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서 얼굴을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